사명 이야기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할까요? 첫 번째 모세 3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손은 기도하던 손이어야 합니다. 둘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3 다니엘 1. 참된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합니다. 4 다니엘 2. 참된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곧음을 유지합니다. 5 다니엘 3. 보이지 않는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1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사 시대 동안에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의 괴롭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건 자기 주변에 열강들이요,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요, 자기들을 대신해서 앞장서 나가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외적들이, 대적들이 막 쳐들어올 때 그들을 대하여서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막아내면서 보호하기도 하고요. 왕이요, 이 인간 왕이 그렇게 진두에 앞장서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가 이 약한 것이 전부 다 강력한 왕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긴 거죠. 우리도 저 열강들처럼 왕이 있다면, 인간 왕이 있다면 우리도 정말 저들처럼 강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요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죠. 그렇죠? 세상에 어떤 왕이 바다를 갈라요? 또 갈라진 바다를 어떻게 또 모으냐고요.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살리냐고요. 참, 그러나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의 소원대로, 참 그렇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조그마한 아이가 막 땡깡을 쓰면 이게 해로운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줄 때가 있어요. 좀 얼르고 달래느라고. 하나님도요, 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인 말입니다. 자기의 소욕대로 막 요청을 하면요, 어떤 때는요 그냥 들어줘 버리세요. 그래, 너가 한번 교훈을 받아봐야 알지, 내가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거 안 할 건 아니고 한번 해봐. 그러나 교훈은 얻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이요, 성경이 기록대로면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했어요. 머리 하나만큼이 더 컸다는 거예요. 굉장히 훤출한 인물에 누가 봐도 그냥 왕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자존감이 낮은 것인지 겸손한 것인지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등치도 크고 인물도 훤출한데 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그 모습이요, 참 왕으로서 최고다, 겸손하기까지 막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겠다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낮은 자세를, 낮은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했죠. 그러나 사울의 집권 말기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고집불통, 교만, 불순종으로 하나님 윤리를 예사로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아주 실패한 왕조로 역사에 기록되는 과오를 저지르죠. 그러나 한때 하나님은 사울을 기쁘게 여기셨죠. 그를 뽑을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사울을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여기셨을까요? 기분 좋게 여기셨어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실제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해서 예언도 했고요.
그 예언을 많은 사람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울을 알았던 많은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 것들을 보고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 하나인가? 뭐 이런 말이 생길 정도였다니까요.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요, 모든 백성 앞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둘도 없다는 거죠.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에 사울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인물이 없다. 이 정도의 칭찬을 한 거예요. 백성은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인물도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그리워왔던 이상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어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죠. 개가 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손을 들어주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니까 인정할 만해요.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눈에 보이는 기름만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사울은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언도 했어요.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발휘되기 시작하죠. 그 사울의 뒤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인 사울을 지금 배후에서 지도하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이상적인 왕의 계승이 어디 있을까요?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울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그 사명의 임기를 마쳤다면, 이렇게 시작한 것이 끝까지 가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울이 아주 충성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마쳤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다윗보다요, 솔로몬보다요 더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고도 남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초지일관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은 은혜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쵸?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조건적으로 우리가 맞아가지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예뻐하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에 우리가 어떤 공을 쌓거나 덕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이후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구원의 은혜만 만지작거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죽을 때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노닥거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얻은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그 선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개인의 삶에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세요. 구원받은 사람, 선물 받은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이들의 눈에 작든 크든, 중요하게 여겨지든 그렇지 않든,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때에는 사울의 집권 초기처럼 기도로 준비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열방 백성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어. 이 반열에 내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로 기꺼이 달려나가서 우리가 작든 크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정말 충성되게 일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힘차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힘차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함 속에서 뭔가를 시작해요.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 은혜로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렇게 정말로 뜨겁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으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 인생의 무대 뒤로 주님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그만 하면서 내 영혼을 취하여 가실 때까지, 인생의 무대 뒤로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극히 드물다. 그것이 사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정리할게요. 사울의 즉위 과정은 정말로 성대했죠.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보이는 과정도 그랬지만 그 내면도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사울의 집권 초기만 보면 사울이 육체로 마칠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해요.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나. 마찬가지로 나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언제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한지, 그것은 지금 이것은요 중요하죠. 처음에 그 뜨거움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것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시작과 끝이 판이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도 사명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찌 되었든,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에 휘말리든 간에 주님 앞에서 초지일관하는 것은 사명자의 의지적인 판단이에요. 어떤 감정의 아니면 정서의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란 말이에요. 과감하고요, 몸을 던지는 용맹함, 믿음의 담대한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생각할 두 번째 주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 왕은 집권 말기에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려요. 아주 심각한 상태로 막 변질되고요, 악한 영이 그 안에 막 들락날락하고요, 아주 더러운 영혼의 소유자가 돼버려요. 사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그 선택도 그가 뭐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키가 커서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초대 왕이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사울 자신이 알아요, 먼저.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알고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고요. 하나님이 아는 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빨간색 글씨로 한번 보시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성령 주셔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시키실 때 사울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되뇌어도 유익한 진리가 뭐냐면 이런 명제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반드시 계획이 있다. 은혜 주시는 거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이 땅에서 100년 미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 믿을수록 점점 세상이 좋아지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을수록 이 세상이 점점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갈급해져야 그게 정상인데,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져. 그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사울은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마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도 자신의 사명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분명히 사울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왜 세웠죠? 그분의 일을 하시려고. 무엇으로 세웠죠? 그분의 도구로. 그러면은 사울은 누구의 일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지금 더 이상 사울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급선무인 자기의 일이 있거든요.
백성에게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그래서 그가 가장 지금 눈독 들이는 것은 뭐냐면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지는 왕위예요. 그가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요. 하나님 눈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살핀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인기와 대대로 이어질 왕의 계승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울은 사명의 자리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아주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까지 주저앉고 말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향한 마음까지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선물을 주셨는데요, 선물을 준 걸 후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또한 후회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구원받은, 나만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라, 천국에 가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남은 생애를 좀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먼저 부르신 것은 너를 인하여 다른 이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후회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시겠어.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신다고 좀 의아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곳곳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던 왕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말씀하실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사울은 전과 같이 존귀한 왕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실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삶의 증거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사울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정말로 멋지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사울의 수많은 장치들을 허락하셨죠. 그분의 은혜로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때, 그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표현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명의 자리에 선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 되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명자의 자리인지, 내가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할까? 과연 이 사울을 향한 평가가 또한 나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실까? 아니면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실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까?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1번, 2번, 3번.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후회의 한숨을 내실까요? 아니면 기쁨과 만족의 미소를 띠실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 주제, 사울 세 번째 주제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 가운데 사명을 이루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온통 뭐예요? 그를. 초점이 누구에게 맞췄어요? 하나님 여호와. 너를 세워주신 그분께 모든 초점이, 일상의 모든 초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주변 여러 나라 왕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군사 이끌고 침략하는 적들을 멋지게 대적하고, 때로는 전장에 나가서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수많은 노량물들을 가져와서 백성들의 선물로 나눠주고 그러는 것을 보고는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선지자에게 땡깡을 부리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을 그들의 소원대로 세워줘라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습니다. 우리는요, 사울을 흔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괴롭게 한 사람이라든가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어떤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를 짝할 또 다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좇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가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따르지 않아요.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도구는 왜 사용하시겠어요? 왜 사용하시겠냐고요. 우리를 때로 그분의 아들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길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가는 동안 마지막 그 구원의 길 끝까지 이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갈 때까지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길인데 자꾸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의 삶의 일상에 갇혀버려요. 신앙도 도구가 되고요. 자기의 삶을 가꾸는 수많은 취미나 액세서리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려요. 취미생활은요, 희생이 별로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고요. 근데 사명이라는 것은요, 달라요. 목숨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부담스러워요. 근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 싫거든요. 신앙생활도 부담스럽기를 원치 않아요. 조금 일상에 피해만 갈 것 같으면 교회 신앙생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대요.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어려운 시간에 왜 하필 모이냐는 거예요. 왜 이때 봉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교회가 자기들의 일상의 영역에 맞춰주길 바래요. 자신들이 두 발을 떼어서 낭떠러지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명감의 정신으로 목숨 걸고요, 생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명자의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도구를 하나님 왜 쓰시겠어요? 말도 안 듣는 거,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지고집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시켜봐요. 너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버리는데요, 못하러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두겠어요. 듣지도 않을 거.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죠. 왜 떠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가셨다고요? 그럼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혜가 없다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본인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켜 보시라고요. 내가 혹시 사명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건 아닌가? 신앙을 무슨 나의 일상을 가꾸어주는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가? 은혜가 떠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떠오르는 햇빛처럼 아까 봤던 매일 아침 새롭고 늘 새로워요.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라 변치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변하는 건 우리예요. 과거 은혜가 있었으나 지금 없다고요? 그건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할 테니까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가고요. 그러자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던가요? 악한 영이 침투해서 그를 번뇌케 했다는 거예요. 원어상 뜻은요, 불안해했다, 두려워했다, 무섭게 했다, 두려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인생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는요, 일생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뭔가 무서움이 가시지 않고 뭐 그런 인생이 계속되잖아요. 그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깊은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없고 뭔가 자꾸 욕심을 내고 뭔가를 좀 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악한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며 드리며 살겠다는 마음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 다른 목적 때문에 이탈해버려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뜻이고요, 내 뜻은 다르거든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대로 두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자기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사울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자 하나님 은혜 없이 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쵸?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까? 다 아멘 하거든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 은혜 받기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 바보지. 그 은혜가요, 우리 일상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막 간절히 기대하죠. 한편으로 그 은혜가 사라지면요, 남게 될 공허함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고갈되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말 그대로 샘솟는다 그러잖아요.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아무리 세상이 이 기근이어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샘에서 계속해서 맑은 샘이 퐁퐁퐁 솟아져 나오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샘솟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마르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풍성하신 분이세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께 있으면 우리는 늘 은혜를 새롭고 또 새롭게,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새로워져요. 받은 은혜 마냥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바라보면서 먼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죠.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나에게 주실까? 내가 그저 내 일생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서 그 사명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그 아름답게 더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유익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방향으로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 더 멋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사울 역시 한때는 하나님 위에 나라를 다스리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멋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말씀 순종하지 않자 버려지게 된 거예요. 결국 내 뜻대로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도 내 인생 신경 안 써요. 거기서 잘 되든 못 되든. 사울은 본인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샘솟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 뭘 순종해야 될지는 우리 영혼이 더 잘 알아요. 내가요, 이거 내팽개치고 되돌아갈 때 내 뒷꼭지가 서늘하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이미 내게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도요, 경험적으로도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이미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 영적 센스가 없다면 거짓말이죠. 나의 마음이 좋을 때는 물론이고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상황도 여건도 따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나빠도,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어도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사명자란 말이에요. 꼭 보시면요, 신앙생활 하면은요, 저도 경험적으로 하는데요,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감정이 그렇게 고조돼요. 예민해지고요, 악한 영들이 도발하고요, 꼭 예배당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었으나 예배당에 나오려고 옷을 챙겨 입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막 도발을 하고요, 아이들이 막 속을 썩이고요, 뜻하지 않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고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영들이 공작을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들을 뿌리치고 가는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정리할게요. 은혜 받기 원하면서도
은혜와 함께 은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저 나의 삶에 그냥 탁 갇혀가지고 내 행복, 내 만족에 맡겨진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내가 정말 지켜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는 길은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땅히 순종할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솔로몬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순종한 사명자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과 다름없이 살게 됩니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저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일천 번, 순번, 그래서 막 뭐 3년 몇 개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드린 거래요. 예, 그래서 일천 번제 소원님을,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자,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 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을 물으시죠.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지혜라고 번역됐지만은 그 원어에 보면은 미시파트 샤마 비인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듣고 샤마 듣는다. 비는 분별하다. 미시파트 판단하다. 이게 뭐냐면 듣고 분별해서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죠? 재판할 때 백성들이 송사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우선 들어요. 지혜롭게 들어요. 그리고 분별하죠. 그 분별 끝에 이게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네 거야, 저건 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분별해 준다는, 판단하는 거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적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라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그 지혜. 나는 어리고 너무 부족해서요,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나는 두려워요, 무서울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정말 바르게 듣고 옳게 분별해서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을 너무 기특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 처음으로 실력 발휘한 것이 뭐예요? 앞서 그런 것들을 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주셨다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두고 다 자기 아기래요. 진짜 엄마를 찾아준 재판이었죠. 둘로 잘라라. 그리고 하나씩 반쪽씩 줘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그래 잘라서 반쪽이라도 내가 갖고 싶다고.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니더라, 저 여자에게 다 주라고. 이 진짜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본성에, 자기 안에 있는 모성에 그 양심의 판단을 끝까지 비집고 들어가서 지혜롭게 듣고 판단해서 첫 번째로 내린 재판이 바로 그런 재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요. 주셨죠.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보너스로 1+1+1으로 주셨어요. 이처럼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주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다스렸죠. 여러 나라가 조공도 바쳐오고요.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듣고자 수많은 왕들이 그 앞에 그 지혜의 말들을 구하고요. 그러나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그 지혜를 잘못 활용하죠. 나아가 나라에 큰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아주 크게 진노하세요.
솔로몬은 전혀 없던 지혜를 짜내어 기껏해서 한다는 것이 주변 강대국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그 나라와 내가 결혼을 하면은 사돈지간이 되니까 결국 가족이니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필요도 공격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여자와 다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방인과의 통혼은 금하셨던 일이잖아요. 솔로몬도 그거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오른손에 그 성경을 필사하여서 놓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거였고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의로운 재판 통해서 억울한 백성의 한을 풀어줬죠.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 나라 크게 소문날 정도로 훌륭하고 탁월했죠. 솔로몬의 지혜자의 말 잠언 3천을 말했고요. 식물과 동물에 관한 모든 일을 논하기에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땅 끝에서부터 왔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약속 안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그 규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던 그 지혜가 솔로몬의 노년에는 어떻게 쓰이나요? 솔로몬의 노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서 쓰여요. 그 정략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결혼 동맹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엄청나게 훌륭한 외교 전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전략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결국 화려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통해서 분열되기에 이르러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만국 우상 박람회장이 되죠. 수많은 아내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의 산당을 지어주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 목전까지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온갖 가증한 우상을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핵심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사명을 부여하시죠. 혹시 나는 아직도 그 사명을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내가 못 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죠. 못 받지는 않았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작든 크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게 여겨지든 간에 눈을 씻고 찾아봐요. 분명히 있죠. 오래 먼지 쌓여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혹시나는요, 아직도 그 사명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상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불순종의 도구가 되어서 죄와 교만과 오만의 자료가 되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늘 한시가 급해요. 그래서 나를 마냥 기다린다고요? 아니요. 촛대 옮겨버리세요. 한시가 급해요. 희어져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 한시가 급해요. 하나님은 늘 그래요. 이 일에 불순종으로 지체한다면 언제 나에게 그 은혜의 자원들, 그 자원들로 이를 그 거룩한 사명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촛대를 옮겨 이방에 심으신 것처럼 또한 교회에서 나에게서 이 은혜의 촛대를 뽑아 다른 교회, 다른 이에게로 옮길지도 모르는 일이 한시가 급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리할게요. 솔로몬이 감당하지 못한 사명은 그의 신복 여로보암에게 넘어가죠. 그러나 여로보암도 그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결국 솔로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나의 불순종은 나만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가정의 가장이요.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일탈하게 될 때요,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죠. 가족 전체, 가문 전체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목회자 하나가 사명의 자리에 이탈하면요, 목회자 한 사람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와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이웃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아요. 때때로 교계의 어르신들이 큰 실수를 하죠. 그 실수로 넘어져 버린 그 교회 주변에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후 불순종의 열매로 치르게 될 더 큰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의 막대한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 책임에 하나님은 크게 문초하실 거예요. 결국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하얀색 보좌, 백보좌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때는요,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이 그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는 힘입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지른 그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문초하실 거란 말이에요.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조차 받지 못할 테지만. 다섯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주신 은혜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그 은혜를 따라 살려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요나 참 이상한 선지자예요. 요나는 읽을 때마다 저는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가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들었죠. 그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일상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그래 내가 너를 이뻐한다, 아이고 예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요, 요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 안에서 특별하고 명확한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요나는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버려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상하잖아요? 사명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세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하고 정반대, 그 유럽의 서쪽 끝,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요, 또 가만두지 않으세요. 또 요나가 탄 배를 갖다가 막 뒤흔들어 가지고요, 결국에는요, 요나가 거기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요, 또 제비에 뽑혀요. 또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 또 큰 물고기로 삼켜요. 결국 토해된 곳이 니느웨 앞바다예요. 하나님 지평에서 선지자가 어떤 직책인지 제대로 안다면 요나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구약시대에 위대했던 선지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레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어떤 귀한 분들, 참 그들은 모두 사명 때문에 죽고 사명 때문에 살고 정말 충성됐던 사람들이죠. 요나도 다른 선지자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법이 없거든요. 설령 그 당시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과 함께 능력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거하는 거민 중에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서요,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요나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뭔가 요나에게 엄청난 은혜의 장치들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 앞에서 요나의 태도를 보면요, 꼭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명자가 훌륭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능력도 자원도 수많은 시간도 여유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요, 모두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나는요, 아주 배짱 좋아요. 보부도 당당하게 불순종의 배를 탑니다. 불순종의 배를.
요나의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 기회를 주시지만,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받은 바 그분의 은혜대로 살려는 결단과 그분의 은혜를 주어진 사명 일에 100번 활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맡은 바 사명에 따른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나의 안에서 소멸시킬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그 일을 이룰 것인지는, 나 자신을 순종함으로 그 사명의 일에 내어줄 것인지, 이것은 사명자의 자원하는 마음과 그 선택에 따르는 몫이라는 거죠. 네가 할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고 능력 없다니까 능력도 줬고 다 줬어. 순종하면 되는 거야. 다윗이요, 골리앗과 맞서요. 근데 게임이 됩니까? 육척 장군 앞에서 어린 소년이 울뱃돌 가지고 그 배틀체 같은 창자로 칼자루 앞에서 그가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 혼자 내보내셨겠어요? 예? 너는 칼과 단창과 이 엄청난 이 뭐 거구가 그냥 얼마나 많은 그 갑옷 이런 것들을 장치를 하고 왔겠어요? 넌 그런 것들 가지고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요. 내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게 사명자예요. 나는 비록 작아요. 어린 소년에 불과하죠. 그러나 내 뒤에 계신 분은 그렇지 않아. 능히 이것을 이루고도 남게 하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것은 누구 몫이다? 사명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 은혜에 대해 결산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요, 가만히 계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전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아멘. 은혜 다 주셨어요. 빠짐없이 주셨어요. 내가 너무 무심하고 일상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요, 그 은혜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 준 은혜로 무엇을 했냐는 거죠.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나의 자세는 어떤가요? 혹시 무슨 사명 받았는지도 모르는 건 아닌가요? 내가 사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은혜도 함께 받았음을 믿기 바라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분의 뜻에 내어주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할 때는요, 조금 수고스럽고 부담스럽고 조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왜 없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손해도 봐요.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요, 핍박도 각오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을 부어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도 마음속에 각오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자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맡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또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 결단 앞에 망설이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또한 용기 있게,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또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참된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만지작거리며 노닥거리며 어린아이처럼,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언저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물에 그저 발 담그고 노는 정도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또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건져 올릴 구원의 배를 허락하셨고, 그 위에 사람들을 건져낼 구원 응급구조대원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아직 항구에 묶여져 그 구원선이 출발조차 못한 채로 아직 먼지만 쌓여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항구에서 그 닻을 클론에 거두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로, 또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항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저희들은 두렵고 떨립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명자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함께 더 풍성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저희가 주님 영광의 사명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